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듣게 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비밀한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입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부르십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넓이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을 잇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인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여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네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앞선 본문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목재들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그다음에 잣나무 그리고 이 석산 돌산에서 이 돌을 채취하는 그런 재료들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솔로몬이 실제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이 출애굽 사건과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연계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 특이하죠. 출애굽 후에 이제 480년이 지났고 이제 솔로몬이 지금 이제 왕이 된 지 4년 후에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렇게 출애굽과 성전 건축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애굽은 속박과 이 죄의 억압, 속박의 상징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구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이 국가로서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근데 그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법을, 언약 백성의 법을 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을 주시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 또 언약 백성.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과 이 성전 건축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이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게 바로 성전 예배, 성전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성전은 또 그 백성의 제사함, 속죄의 길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 실제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제 짓게 하는데 솔로몬이나 또 모세 오경의 모세나 그 임의대로 건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거죠. 그 길이, 그다음에 뭐 넓이, 높이, 또 거기에 들어갈 이 재료, 그다음에 위치, 방향, 이 모든 것이 아주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대로 그 성전은 구별되어야 되고 그렇게 지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눈에 띄는 것이 성전을 건축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 어떤 방망이 소리 또는 이 철 연장 소리, 그 쇠 연장 소리, 도끼 이러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돌 같은 것도 다 밖에서 다 다듬어서 이제 안으로 운반해서는 바로 그것을 끼워 넣기만 하게끔 거기에서 무슨 이 도끼질을 한다든가 뭐 쇳소리를 내면서 철 연장을 다루다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 소란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이 평안의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순종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한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은 당시의 성전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재료, 레바논에서 나는 특산물, 백향목과 잣나무, 최고의 재료와 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일꾼들, 최고의 기술, 당시의 최고의 공법을 통해서
이 성전 안에서 쇳소리라든가 돌, 도끼 소리가 나지 않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으로서 예배하는 장소로서 그 하나님에게 아주 이 품격 있는 이 마음의 자세, 순종의 자세,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 앞에서 그곳에 쇳소리가 들린다든가 이 굉장히 신경 날카로운 그 무질서와 그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곳에서는 이 평안과 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예배 드릴 공간 성전으로서 구별시키는 그러한 이유들 그다음에 최고의 공법으로 최고의 기술로 소리까지 나지 않는 좋은 재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질 때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 당시 공법까지도 최고의 기술로 다듬어진 돌을 또 쇠 연장이라든가 도끼 쓰지 않고 그렇게 질서와 이 평온한 가운데 짓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인간의 이 소리들, 잡담, 이런 인간의 잡다한 소리들, 이 다툼과 분쟁과 무질서와 싸움 이런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일은 질서 있게 또 평화스럽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자세로 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네가 이제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지만 결국은 솔로몬과 그 백성들을 위한 성전이죠. 하나님은 임재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은 건물의 화려한 여부에 따라서 임재하고 떠나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외형적인 성전의 이런 것 때문에 머무시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가지는 바로 네가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것이 바로 너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성공 여부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화려하고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대뜸 그 성전보다 더 요구하는 것, 그것은 뭐냐? 바로 네가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지킬 때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건물인 이 성전의 건물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고 또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그 계명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은 화려한 무슨 교회 건물이라든가 시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받고 안 받고 분위기에 따라 움직인 분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아,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법도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화려한 성전 건물 시설 재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 법도를 지켜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가 건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순종하며 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